합심하여 기도하심으로 올려주세요. 이제 우리 함께 합심하여 소망 중에 기도하심으로 2024년 신년 집회 둘째 날 시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줄구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주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새해를 주 안에서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 신년 집회 둘째 날 허락하여 주사오니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믿음으로 풍성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심이 이끌어 주옵소서. 올 한 해 믿음 가운데도 풍성한 발걸음으로 전진케 하심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382장 성경 말씀 베드로후서 2장
오늘은 베드로후서 2장 말씀을 보는데 먼저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신약의 385면 무렵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1절 먼저 봅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그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예, 찬송 344장 찬송 함께 34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2024년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우리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인다, 아무 소리 아니 들린다. 그런데 믿음은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는 것이죠. 그 약속은 어디서 집행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약속은 집행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2024년에 그런 믿음 위에 서서 힘차게 전진하는 여러분들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2024년 신년 집회 둘째 날로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며 또한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마음의 샛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분명한 인식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더욱 알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와 함께 연합하여 힘찬 발걸음으로 전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심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구집사님 지금 방송되는지 좀 확인해 주시고요. 비건 촬영 녹음 시작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심령과 생활 중에 왕성히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베드로후서 2장 말씀을 봤는데 그 베드로후서 2장 말씀에 1장 말씀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번 신년 집회 주제죠. 하나님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 하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결과를 이제 갈라디아서 같은 데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이랬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 그 베드로후서 1장 자체 안에서는 믿음의 7층집, 믿음의 7층산 그런 것이 지어진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 한 4층쯤에 별로 재미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인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는다 그럴 때, 우리가 참는다 그럴 때 사람들의 기쁨 그런 단어하고 인내 그런 단어하고 여러분 어떤 단어를 더 선호하세요? 네, 다 기쁨 선호하지 뭐 인내 선호할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길 원하노라 한 것처럼 인내는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이 참는다고 하는데 이 참는 게요, 한편으로 환경은 견디고 사람은 참아주죠. 그러니까 인내가 환경과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그 믿음의 7층집 다시 한번 좀 살펴볼까요? 5절의 말씀에 보니까 1장 5절에 믿음의 덕을 그랬습니다. 덕이라는 거 어제 말씀을 좀 나눴는데요. 덕이 뭐죠? 생각과 감정과 행동에 도덕적인 선함을 갖는 것이다. 모랄 굿니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 지하철에서 힘들어 보이는 사람한테 여기 앉으시겠어요? 힘들어 보이시네요.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하고 앉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게 배려하는 그 행동, 그게 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바에 따라서 덕이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될 텐데, 여러분 2024년에는 많이 덕 있는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누리는 분복이에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그 무인 가게 하시는 분이 그 자기 밤새 내린 눈을 어떤 분이 치워줘서 고맙다고 그걸 이제 올렸어요. 자기 아르바이트생이 그런 줄 알아서 고맙다 그랬더니 아르바이트생은 내가 한 게 아니라고 문자가 왔어요. CCTV 돌려보니까 그 앞에서 페이지를 줍고 왔다 갔다 하시는 거 아저씨가 해주셨어요. 고맙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 밑에 댓글 달기를 아유 그래도 훈훈합니다. 뭐 그런 얘기를 달렸어요. 이런 것들이 다 덕이죠. 생각과 감정과 행동에 도덕적인 선함이 있는 것이다. 아레테. 자,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자가 되어지면 1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1장 11절 보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예수 믿는데 이렇게 덕 있는 믿음 생활하면은 넉넉히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 혹시 운전면허 보셨습니까? 운전면허가 지금은 몇 점이 필기 시험인지 모르는데요. 여러분 딱 60점이 기준이라면 딱 60점 맞춰서 붙고 싶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한 90점 막 이렇게 넉넉하게 붙고 싶으세요? 안정감을 원하는 사람들은 다 넉넉히 들어가고 싶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아주 이상한 마음법을 씁니다. 믿음의 카트라인이 있어가지고 그것만 살짝 넘겨서 어떻게 천국 가볼까 그런 생각들을 갖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넉넉히 들어갈 줄 믿습니다. 예, 그 넉넉히 들어가는 일을 사모하시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본 말씀 중에 한 가지 보면 19절 말씀에 좀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19절 봅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거기에 수식 구절이 뭐냐 하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날이 샌다는 건 어둠이 물러가고 환해졌다는 것이죠. 마음에 샛별이 떠올라서 이 잘 못 보이던 어둠, 흑암하던 곳이 밝아졌다 이겁니다.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이 욕망에 사로잡혔던 인생들이 그 욕망의 어두움을 벗어내고 이 주님 안에서 밝은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 밝음이 어디에 떠올라야 되겠어요? 빛이 우리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자, 오늘은 이제 2장의 말씀을 보는데요. 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 1장은 뭘 얘기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믿음의 7층산을 잘 짓는 자, 그런 자들이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랬으니까 이건 이제 그 반대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단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셨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는 건 구약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요. 너희 중에 있으리라 하는 것은 이 신약의 시대로 들어와 가지고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그런 것으로 거짓 선생들, 이걸 거짓 교사들이라고 그러는데요. 거짓 교사들이 있을 것이랍니다. 자,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면 그 거짓 교사들은 뭘 끌어들인다 그럽니까? 가만히 끌어들이는 것이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답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를리 끝단 그래가지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끝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단 중에서는 100% 기독교와 다르면 그 뭐죠? 이교입니다. 이교. 근데 50%만 예를 들어 다르다. 쉽게 말하면 유대교가 50%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뭐냐면은 그 성경 말씀 다 같이 하고 뭐 하는 것 같은데 맨 끝 부분에 가서 10%, 20%, 30% 그 부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뭔가 다르다. 끝이 다르다는 거죠. 물건이 다릅니다. 여러분 근데 나사가요. 나사가 규격이 조금만 더 크거나 조금만 더 작으면 어떻게 되죠? 못 쓴다는 건 동일해요. 들어가질 않거나 들어가봤자 쓸모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복음도 명백합니다. 그런데 이단은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져? 이단을 받아들이면 멸망케 할 이단 그랬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멸망케 할 이단. 예. 근데 사람들이 요즘엔요 이단 무서운 줄을 전혀 몰라요. 예? 예를 들어 신천지, 무슨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여러 가지 통일교, 뭐 이단이라고 교회 협의회 같은 데서 아무리 얘기해봐야 교인들도 신경을 안 쓰고 뭐 일반인들이야 말할 것도 없고요. 오히려 그게 기독교를 대표하는 정통처럼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상한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 자 계속해서 보는데요. 2절의 말씀에 보면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조치리니, 호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색을 밝힌다 그런 뜻이죠. 이 색이 우리 한문자로 이 색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이거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와 세상 둘 다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근데 두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이 이단들은 육체적인 성적인 유혹에도 또 빠집니다. 늘 그런 일들을 많이 일으키죠. 지금 한국 사회 대표적으로 알려진 거는 JMS라고 하는 그 이단이 알려졌는데 그 원조는 통일교라는 거예요. 옛날에 통일교가 무시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다 옛날 얘기로 잊었지만은 통일교, JMS 이런 것들이 이 호색하는 이런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 이단들이 하는 일은 뭐냐? 이단들이 하는 일은 첫 번째로 거짓입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거짓 교사인데 한마디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그 거짓말에 아비가 있답니다. 근원이 있답니다. 뭐죠? 마귀가.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니라. 그런 말씀 나온 것처럼 거짓입니다. 거짓의 아비가 마귀, 사단이죠. 이들은 결국은 2절의 말씀처럼 진리의 도를 회방하는 겁니다. 진리의 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전파되지 못하도록 술수를 부리는 것. 그게 이단들이 하는 일이죠. 그러면 참과 거짓, 이단과 진리를 구별하는 그 기준점은 뭘 가지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단도 다 뭘 들고 나와요? 성경 들고 나와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 해야 돼요? 성경 말씀 연구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상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해는 다 지나갔고 2024년에는요 하나님 말씀 상고하는 일에 큰 전진이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1년에 2차례 보는 것으로 이렇게 성경을 보는데요.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야, 뭐 예수 믿은 지 10년이 안 됐는데 난 한 번도 못 봤는데 1년에 2번을 교회적으로 본다니 말이 되냐? 이러더라고요, 누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에 하시면 1년에 2번 보면 너무 힘듭니까? 한 번으로 줄을까요? 근데 한 번으로 하면요 좀 늘어지는 감이 있어서 그 지나가 다시 보질 못해요. 하반기에라도 다시 한 번이라도 마음 새롭게 해서 하려면은 잘하든 못해 1년 2번 보는데 여러분 성경을요 100번 읽어도 성경이 안 뚫려요. 성경 그런 책이 아니에요. 제가 목회 초기에 백병원 앞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때 우리 교회 이름이 은속교회였는데 그 은속교회 시절에 독서백편 의자연이라고 하는 한 문자를 믿고 100번을 읽으면 뚫리리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중3 때부터 1년에 한 번씩 보다가 신학교 들어가서 1년에 2번씩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거 갖고 안 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100번을 보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냥은 안 되겠고요. 마이마이가 있어가지고 마이마이로 들으면서 이제 보면서 하는데요. 2배속으로 할 수가 있어요. 빨리 듣는 거. 2배속으로 막 이렇게 하다 보면요. 한 열흘 정도면 한 번씩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 그냥 보면. 그래갖고 100번을 읽었는데 야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요. 100번 읽어서 대략은 알겠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번아웃이라 그러죠. 100번을 읽었는데 성경이 안 뚫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다운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요. 감동이 와요. 너는 하루에 몇 끼 먹냐? 제가 받은 감동입니다. 너는 하루에 몇 끼 먹냐? 3끼 먹죠. 적당히 먹어라.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 하나님이요. 이 우주의 진리를 주셨는데 내가 그걸 뚫어보겠다고. 한국말로 껍죽된다 그러죠. 너무 껍죽될 필요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분량인데 1년에 한 2번씩이라도 읽어보자. 그 정도는 허락해 주실 것 같아요. 예? 여러분 하루에 매일 분량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다면 많지만 또 다른 사람들 막 열심히 내는 사람들 보면 아주 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2024년에는요. 그 말씀과 함께 가는 평강이, 말씀과 함께하는 든든함이, 말씀과 함께하는 위로가, 그 능력이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를 봤더니 어떤 웃기는 신부님이 있더라고요. 천주교 신부님이. 사람들 자살하는 얘기를 쭉 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봤어요. 근데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왜 죽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죽는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웃기는 분인 줄만 알았더니 그분이 그냥 웃기고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사람 속에 들어가. 자, 계속해서 좀 보면 이 신학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있을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이단의 본질은 뭔가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 진리의 도를 회방하는 것이 그 이단들의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3장의 말씀 우리 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신약의 147면 베드로후서 표시해 놔주시고 147면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보십시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자, 뭐가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자가 있고 진노를 얻을 자가 있어요. 근데 누구에게 영생이 있대요? 아들을 믿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진노는 아들을 안 믿는 자 그래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은 행위로서 증명되는 거예요. 반증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네 믿음 좀 보여다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단들은 행위로서 순종치 아니하죠. 행위로 순종치 아니한다는 말씀들을 좀 더 조금 이따가 살펴봅니다. 계속해서 베드로후서 가서 3절에 보면은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탐심이라 그랬는데요. 탐심은 뭐냐면 소유욕. 이것이 탐심이죠. 탐욕. 근데 탐욕인데 탐욕의 대상이 뭐냐 그러면 너희로 이를 삼는다. 너희를 소유하고 싶어 한다. 말로 사람을 꿰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거죠. 요즘에 보면은 가스라이팅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옛날에 세뇌라는 말을 많이 했죠. 그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하는가. 그 흔히 말하는 정통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전도하면 아유 믿으세요. 믿어보세요. 한두 번 얘기하고 말죠. 뜨뜻미지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단들은 어떻게 전도하죠? 뜨겁게 합니다. 뜨겁게. 왜 뜨거울까요? 그들에게 탐심이 있어서 그래요. 뭐하고 말리라. 그들을 소유하고 말리라. 그들을 이 자기들의 말로 꿰고 말리라. 그런 것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 전도에 열심히 있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부음받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 때문에 뜨거움이 있는 거. 그러면 사랑 있는 사람은요 말하기 전에 기도해요.
그리고 말보다야 도와줘.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해. 이단 쳐놓고 성경 공부 열심히 안 하는 이단이 없습니다. 탐심이에요. 자, 이제 계속 말씀을 좀 더 보면 그 탐심이 그 사람의 영혼을 향해 가지고 그렇게 소유욕을 부리는데 그게 또 이제 구체적이 되어지면 뭐가 될까요? 이단 집단 속으로 들어가면 이단들이요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돈과 물질적인 부유를 그들이 끌어내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돈 긁어내는 거예요. 이단이 하는 일 하나가 성적인 문제, 아까 통일교 JMS 말씀드렸어요. 돈 끌어내는 거. 여러분 돈 끌어내는 거 잘하는 거 어딘 줄 아십니까? 신천지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돈 끌어내는 거 또 전문으로 하는데 이단들이. 그래서 여기 3절의 말씀에 보면 저희 심판은 이쪽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은 심판받고 멸망받는다는 것이죠. 자, 4절을 여러분 좀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4절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게 하셨으며. 예, 여기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도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럽니다. 자, 먼저 어두운 구덩이가 있는 것은 지옥입니다. 지옥이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지옥 어두운 구덩이 이걸 보고 무저갱이라고 그럽니다. 무저갱, 에비소스라 이렇게 없을 무, 바닥죠. 바닥이 없는 그런 구덩이 같은 데로 그 영적 존재인 천사들을 가둬둔 것이죠. 그런데 이 4절을 지금 말씀하는 근본 이유는 심판에 거짓 교사들에 대한 심판이 명백함을 밝히기 위해서 표현해주는 구절인데 내용 자체는 우리가 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뭘 모를까요? 우리 천사들에 대해서도 잘 모를 뿐 아니라 아니 세상에 천사가 범죄했대니 이게 무슨 말일까? 범죄한 천사들이다. 여러분 이거 똑같은 구절이 어디 나오는 데 있죠? 성경에 유다서 한번 봐볼까요? 유다서 베드로후서는 표시해 놔주시고 유다서 유다서는 한 장짜리니까요. 유다서의 그 말씀 보면 이 범죄한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6절에도 나와 있어요.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게 이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범죄란 뭡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처소를 떠난 그것이 범죄한 천사들이에요. 반란군인데요. 요즘에 무슨 영화 보니까 그 옛날에 12.12 사태 배경으로 한 영화 있잖아요. 군대가 저 휴전선에서 북괴군을 지켜야 될 그 휴전선을 지켜야 될 군부대가 사단이 그냥 막 서울로 내려온 거야. 예?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않은 거죠. 반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유다서 말씀 자기 처소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흑암에 가두셨다. 지옥 무저갱에 가두셨다. 이 말씀인데 요즘에 제가 그 말씀을 자주 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을 보려면 신약 성경은 3가지의 신앙 줄기가 있다. 무슨 줄기냐? 바울 신학이 있다. 베드로 신학이 있다. 요한 신학이 있다. 유다서는 어디로 들어가느냐? 요한 1, 2, 3, 4하고 요한 계시록 사이니까 요한 신학으로 가느냐? 베드로 신학으로 가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유다서는 어디로 보통 보냐면 베드로 신학으로 봐요. 예. 왜 그럴까요? 이 본문 이 얘기가 겹쳐서 그래요. 범죄한 천사들 그들을 지옥 구덩이에 가두셨다 그 말씀하고 바로 이 자기 처소를 떠난 이 천사들을 흑암에 가두셨다 이 말씀이죠. 자,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논증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논증 바깥에 있는 영적인 세계의 어떤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을 뭐라고 봐요? 성경은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거니 하고 믿는 것입니다. 예? 이 세계를 우리가 다 알겠어요? 다 모르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다 이러고 믿는 것입니다. 자, 또 5절로 이제 베드로후서 2장 5절 6절인데요. 제가 5절 봅니다. 여러분 6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에게 분을 삼으셨으며. 예, 5절은 뭘 얘기를 하냐면 노아 시대의 물심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6절에 소돔과 고모라는 무슨 심판이에요? 불심판입니다. 불심판이 됐다는 증거는 재가 되게 하셨다. 그렇죠? 불로 타가지고 물심판, 불심판으로 하나님 다 심판하셨다는 거죠. 누구를? 그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그와 같이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자, 7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무법한 자의 음란의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거니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하나님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대하시는 방식이 다르죠. 경건한 자는 어떻게 하십니까?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서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경건한 자 되겠습니다. 경건한 자가 되면은 심판에서 건져 주시고 이게 또 심판에서 건져 주시는 것뿐 아니라 큰 유익이 있어요. 그게 뭐냐? 디모데전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의 339면 베드로후서 표시해놔 주시고 디모데전서 4장 339면입니다. 339면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8절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4장 8절 시작.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네. 경건에는 뭐도 있대요? 약속도 있대요. 어디에? 금생과 내생입니다. 자, 여러분 금생에 하나님이 경건한 자에게 주시는 약속은 뭘까요? 한마디로 잘 된다는 거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겠습니까? 잘 된다는 것이죠. 금생에서도 잘 되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생이 어때요? 내생에서도 잘 되고, 내생에서 잘 되는 거는 천국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예? 천국 갈 뿐 아니라 그 안에서 상급과 면류관과 좋은 것들이 풍성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경건하게 산다고 하는 건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고 유익한 것인데 그 뭐와 비교하고 있습니까? 육체 연습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보면은 무슨 지임 그래가지고 체육관, 헬스장 이런 거 많이 있죠. 그럼 헬스장 가고 헬스 하려고 그러면 힘이 듭니까 안 듭니까? 힘이 들고 땀을 흘려야 되겠죠. 근데 그것과 비교한 게 뭐냐면 육체의 연습이라 그러는데 이 경건은 무슨 연습이겠어요? 영혼의 연습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의 표현으로는 덕입니다. 덕 있는 생활하는 거. 생각과 감정과 행동에 덕 있는 생활을 하도록 땀 흘리는 그 자기 마음 안에서 씨름해서 가는 그것은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고 약속이 있다.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믿음 되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한 사람 되어야 되냐면 경건한 자 되어야 되겠죠. 자,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믿음의 이제 능동적 측면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린다, 수용한다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믿고 수용해서 바로 천국 간다 이렇게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 후에 성령과 함께 씨름하고 땀 흘릴 일에 대해서 별로 강조를 안 하는 거죠.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성령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이제 열매 맺어가는 그 과정을 밟아 나가는 것이죠. 씨가 뿌려졌으니 그 다음에 뭐가 나겠어요? 싹이 나겠죠. 싹이 난 다음에 잎이 나겠죠. 또 꽃도 나겠죠. 그리고 무성해지겠죠. 그리고 열매 맺겠죠. 그런 과정을 쭉 걸어가는 생명의 일들을 상관없이 사람이 교리적으로 하다가 실수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생명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애로 인생으로 받아가지고 주님 안에서 벌어지는 대하 드라마죠. 경건한 자. 다시 베드로후서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9절까지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교훈이 크게 세 가지가 나타났습니다. 첫째로 거짓 교사들, 그 이단들을 분별해야 된다. 이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를 멸망케 할 이단임을 직시해야 됩니다. 오늘날 굉장히 위험해진 것은 사람들이 멸망케 할 이단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어졌다 할 정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 5, 6살 때부터 교회 마당에서 뛰어놀았는데요. 그때는요 이단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사람들이요 그 이단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무서워했어요. 이단? 누구야? 이단이 누구야? 어디 그런 게 들어왔대? 벌벌 떨다시피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반응도 안 해.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도 반응을 안 해. 이거 좀 이상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의심해 보시고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들 그 얘기 드렸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 얘기가 아니고 한국의 종교계에 어떤 높은 사람이요 자살을 해서 죽었어요. 예? 여러분 그 시대 고발이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제정신들이 아니라는 거죠. 예? 이단, 멸망케 할 이단이다. 그 다음에 이단들의 특징은 호색과 탐심이다. 그건 먼저는 영적으로 신령한 의미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는요 성적으로 착취하고 물질로 착취하고 막 그런 일들이죠. 세 번째는 마땅히 두려워해야 된다. 뭘 두려워해야 되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지옥의 형벌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으로 한번 가봅니다. 신약의 45면 무렵. 신약의 45면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6절인데요. 두 절, 41절과 46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41절을 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예비된 영영한 불. 그래서 흔히 지옥불이라 그런 표현을 하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 원래 지옥불에는 사람이 갈 곳이 아닙니다. 마귀와 그 졸개들이 가는 곳인데
지들끼리 가기가 싫으니까 사람들을 끌고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미혹해가지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무슨 일이 있냐? 46절에 보니까 저희는 무엇에?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벌 다음에 하나 붙이죠. 영영한 불,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영벌, 지옥으로. 의인들은 영생, 천국으로. 그렇다는 말씀이죠. 지금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 보고 있는데요. 이단은 참 무서운 것이고, 그리고 이단들에겐 특징이 있고, 이단들은 영불, 지옥을 향해서 가는 것이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시 2장의 10절 이하의 말씀으로 가봅니다. 2장 10절을 제가 봅니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이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예, 10절에 보면 더러운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는 음란을 말하는 것인데요. 음란이라는 건 뭐냐면 부부관계를 벗어난 성적인 죄죠. 그런 것들이 이단들한테서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 그랬습니다. 신앙의 질서를 무시하는 거죠. 이건 이제 신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관하는 이들을 멸시한다. 교회로 치자면은 목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마구 무시하는 이들도 있어요. 자, 그것에 좀 구체적인 이야기가 담대하고 그랬는데 여기 담대하다라고 하는 건 건방지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단어 원어 자체가 건방지고 고집하며 떨지 않고 두려움이 없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마귀의 특성입니다. 그런 마귀의 특성을 가지고 교회를 대적하는 것이죠. 이단들이 찾는 단어가 있어요. 기성교회. 기독교회를 보고 기성교회라고 하는데 기성교회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건방지고 고집스럽고 두려움이 없고 회방하는 것이죠. 그것이 구체적인 한 개인이 되기도 하고 이단 교회들이나 집단들이 되기도 하는데 이건 마귀의 특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마귀가 누구에게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대하는 마귀의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디로 들어가요? 마귀와 그 사자들은 위에 예비된 곳이 뭡니까? 영영한 불. 마태복음 25장이에요. 자, 11절에 보면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이게 좀 이상한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인데요. 정보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거짓 교사들을 천사들도 송사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을 천사들은 마귀같이 이단들을 마귀처럼 대해서 구체적으로 송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실 거예요. 다시 유다서로 가야 되겠는데요. 신약 유다서 1장 9절 396면이나 397면일 겁니다. 유다서 1장 9절 말씀. 자, 여러분 9절 말씀을 좀 유다서 9절 말씀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첫 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퉈 변론할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예. 자, 이게 뭐냐 그러면 지금은 그 사라진 책인데요. 모세 승천기라는 책이 있었답니다. 전승에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제
승천을 했느냐 아니냐 그 문제를 가지고 논쟁이 있어요. 왜 논쟁이 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종을 편히 쉬게 하시며 엘리야처럼 하늘로 불러 올리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러기 때문에 모세의 시체를 찾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이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마귀는 그 승천을 부정하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모세는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하나님 순종하지 않고 그 반석을 2번씩이나 돌로 친 불순종한 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승천합니까? 하고 따졌다는 거죠. 근데 그걸 반박할 명분이 서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 굳이 마귀가 그 문제에서 다투지 아니하고 뭐라고 얘기했다고 합니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길 원하노라. 하나님이 너 하실 거야. 그러니까 천사들도 다시 이제 베드로 후서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그 11절에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 뭐냐면 이단들을요 천사들도 일단은 가만 내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네. 여러분 이단이 바로 하는 거 가만 살펴보면 2가지를 증명하는 겁니다. 하나는 이 시대 자체가 이 세상 자체가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동시에 믿는 이들에게 각성을 촉구하신 하나님의 음성인데 믿는 자들도 지금 제정신이 아닌 자들이 많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 중에 그들을 하나님이 잠깐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알고 그 이단을 향해서 직접 상대해서 싸울 일이 아니고 우리 뭐 하면 되겠어요? 나 자신이 주 앞에 경건한 자 되기를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 줘야 되겠어요. 중보의 기도로 이 세상을 향해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되겠습니다. 10년 초가 됐더니 일본에서요 7점 얼마짜리 지진이 왔어요. 근데 여러분 위치가요 태평양 쪽으로 붙은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동해 쪽으로 붙어 있는 쪽입니다. 일본으로 치면 서쪽, 우리로 치면 동쪽. 예. 그쪽에서 난 거죠. 잘못하면 어디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포항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연결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이전에요. 사진을 보니까 한 4, 5층짜리 된 아파트가 통째로 넘어졌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마음이요. 저게 하나님의 뭔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니까 일본 사람들 대해서도 그렇고 이 시대에 대해서도 그렇고 전쟁의 소문이 그치지 않은 이 시대. 여러분 그게 우리 일이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본 사람들 너무 불쌍하다. 우리가 일제 때 생각하면은 어떻게 저런 놈들이 있나 하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보면요. 그 사람들 어떻게 도대체 살까요?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거는 우리 자신이 경건할 일과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부르시고 맡기시는 일들입니다. 자 우리 찬송을 좀 한 장 부르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찬송은 483장 483장
죄사함을로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내게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아멘.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베드로후서 제2장 11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을 해서 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저명과 흠이나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보울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셈이요 강풍이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12절 보면 이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 이단들 말하는데 한마디로 17절에 캄캄한 어두움이 저희를 위하여 예비되어져 있다 그럽니다. 한마디로 그 지옥이 그들을 위해서 예비되어져 있다 그런 말씀인데 여기에 저희가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한다 그랬습니다. 알았다면 그런 일 못하겠죠.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적하는 것인 줄 알았다면 감히 그런 일 하겠습니까? 하나님 대적한다고 그들은 생각지 아니하는 것이죠.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멸망 가운데 멸망당하고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한다. 이거는 자업자득이다. 한국말로 표현할 때 자업자득이다. 또 낮의 연락을 기쁘게 여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낮의 연락을 기쁘게 여긴다? 노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단들이 되어지면 이단의 그 사술에 사람들이 들어가면 열심을 품고 일상생활을 하질 않아요. 뭐만 좋아해요. 저녁에 자기들끼리 자꾸 모이는 것만 힘쓰는 거예요. 정상적인 생활이 아닌 것이죠. 그들이 하는 일이 14절에 나타나 있는데 굳세지 못한 영혼들의 유혹자,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 저주의 자식, 이것이 그들의 정체가 되어집니다. 15절 16절에는 거짓 선지자 발람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건 민수기 22장에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은 자기가 그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뭐에 끌려가냐 그러면 돈 준다니까. 자기를 왕의 책사로 써준다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의 명예심에 그 다음에 물질적 탐욕에 끌려가는 것을 말하죠. 17절 말씀에 보면 물 없는 셈이라고 그랬습니다. 물 없는 셈인 건 실속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실속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지만은 그들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은 실속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고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어디로 가요? 캄캄한 어두움으로 가는 것이죠. 18절 19절입니다. 제가 18절 봅니다.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데 행하는 자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지은 자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예, 자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돼야 돼. 우리 매일 성경 공부하면서 성경 읽기 하면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그래서 이긴 자 그럽니다. 이긴 자 되기를 힘써야 되는데 이들은 사람들의 영혼의 유혹자들인데 이들이 뭘 준다 그러면서 유혹하냐면 육체의 자유를 준다 그래요. 사람들 속에 있는 욕망들을 다 그렇게 살아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이제 이끌고 가는데 사람 속에 뭐가 있냐면 식욕, 성욕, 또 무욕, 명예욕, 지배욕 뭐 이런 것들이 사람 속에 있어요. 네, 식욕 중에요. 사람들이요. 성경에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있어요. 먹지 마라 쓰는 거 있어요. 뭐죠? 술 마시지 마라. 어디 있어요? 잠언 23장 31장에 보면요. 예, 그거 이상 더 어떻게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는데 성경 모르는 사람들 뭐라 그러죠? 성경에 어디 술 마시지 말라는 구절이 있느냐? 야, 술 마음대로 마셔도 돼. 그 다음에는요. 성욕에 대해서 음란해도 상관없어.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무욕인데요. 남의 거를요 탐욕을 가지고 가져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쓰는 방법이 뭐예요? 사기, 예? 속여서 가져오고 강도짓, 예? 폭력, 완력으로 가져오고 또 명예욕인데요. 명예욕은 취해야 되겠는데 그 실속이 없으니까 뭐합니까? 거짓말이에요. 잘 부풀리는 거죠. 거짓말. 지배욕입니다. 사람들도 무력처럼 자기가 지배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
그럼 사람이 뭐를 하냐? 그러면요 욕을 합니다. 욕을 하고 때리고 폭력을 쓰고 다 이거 이단 집단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자유를 준다고 하지만 실제는 이게 누구의 종로를 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은 마귀의 종로를 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절 이하를 봅니다. 20절로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20절 봅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드디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22절 함께 봅니다. 참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예. 자, 이게 지금 이단에 대해서 이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들은 개나 돼지가 그 더러웠던 것을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무엇이죠? 예수 믿기 전에 옛생활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새 생활로 가야 되는데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생활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21절에는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의의 도를 안 후에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 거룩한 명령. 예, 이걸 붙들어야 돼. 이걸 떠나가면 종되는 겁니다. 이긴 자가 아니라 진 자가 돼. 누구의 종, 누구에게 진치고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종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어떻게 합니까? 믿는 자들은 피했다 그럽니다. 세상이 더럽다는 걸 아니까 여러분 예, 그 오물이 있으면요 어떻게 해요? 돌아가죠. 멀리 가죠.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인 욕망이 세속적 욕망이 더럽다는 걸 알면은 피한다, 멀리한다, 버린다, 돌아간다 그런 것들이죠.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거룩한 명령을 붙들고 나가는 것인데 그게 희미해지면 어떻게 돼? 희미해지면 그 상관없이 그 세속적 욕망으로 다시 끌려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뭐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 예, 이게 분명해야 돼. 쉽게 표현하면 뭐죠? 신구약 성경에서 명백하게 나타난 명령? 십계명. 십계명이 딱 우리에게 있으면요, 그걸 가지고 인생의 가이드라인 삼아서 가는데 우리 힘으로 가요? 우리는 못 가요. 누가 도와주셔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성령이 도우셔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영광은 주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영광은 주께 돌리고 그 명령을 따라 행함으로 얻는 분복은 누가 누려요? 우리가 누려요. 내가 이 금생에서부터 누려요. 내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든든함이 있어요. 담대함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금생에서부터 누리는 분복이에요. 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붙들어라. 자, 이단들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음란한 거, 성욕 가지고는 통일교나 JMS 말씀드렸어요. 탐욕, 물욕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이런 데서 결국은요 요 모양 저 모양으로요 돈 뜯어갑니다. 세 번째 거짓말인데요. 구원파, 이 구원파가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지배욕이 있어요. 아가동산이라든지 돌나라 한동복구회 뭐 이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고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는데 이들이요 자기들의 왕국을 만들어갖고 말 안 듣는 것을 두드려 패기도 하고 하면서 교주를 만드는 거죠. 이단이 다 그런 형태를 취합니다. 여러분 그런 집단까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정통적인 교회 형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회도를 받은 후에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떠나는 그런 짓을 하면 어떻게 돼요? 같은 겁니다. 결론은 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신앙을 걸어가기 힘쓰는 여러분들, 오늘날에는 이제 종말론과 육체적인 자유를 준다고 하면서 그렇게 이단들이 바로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종말론도 결국은 사람들의 욕심에서 나와요. 나는 뭐 받고 싶어? 세상에 어려움이 많아도 나는 뭐 하고 싶어요? 나는 휴거 되고 싶어.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거 베풀어 주시지 않아요.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믿음의 밝은 빛이 여러분 속에 샛별처럼 떠올라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의의 도를 안 위해 거룩한 명령을 붙든 자들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4년 힘차게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잠시 각자의 받으신 말씀 붙들고 또 2024년에 복음 안에서의 전도와 선교의 소원도 붙들고 또 개인적인 소원들도 붙들고 잠시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2024년 말씀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신의 성품에 참여할 자로 주님의 명하심 속에 의의 거룩한 명령을 붙들고 인생의 아름다운 길을 걷기를 사모하는 주의 무리들 더욱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연약하고 우둔하고 세상 욕심에 많이 넘어지고 사로잡힌 인생들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어둠이 사라지듯 밝아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힘주셔서 이기는 자들로 날마다 전진하는 발걸음들 되어지도록 기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고 좋으신 주께서 이 2024년에 주와 함께 힘차게 전진하며 큰 진보가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심을 구하고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75장 찬송 1절하고 주기도문으로 2024년 신년 집회 둘째 날 시간을 필요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